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오늘 두 개의 연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번 특세의 주제 선구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가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삼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치로운 말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성에 있습니다. 사실성. 말씀 자체의 탁월함과 훌륭함에도 가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실성, 실제성 혹은 현장성,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제 삶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로를 주고 막연한 힘과 능력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다루어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가치로운 것이지요.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하는 주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귀에만 두지 말고 머리에만 두지 말고 마음 중심에 감춰두고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마음에 어떻게 말씀을 둘 수 있는지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 때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지를 조금도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많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수많은 유익들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시련과 고난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냥 고난과 시련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시련도 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도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들을 묵상해 왔는데, 그 말씀들 안에 정말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가득했던 거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죄가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살이에 참으로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도 그렇지 않지요.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가 곧바로 찾아오고 결혼하는 문제, 출산하는 문제, 집을 마련하는 문제 등등 정말 모든 순간이 고민스럽고 힘겹고 버거운 게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지요. 야곱이 노년에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고, 모세가 노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게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남들이 사는 것을 보면 나도 그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직접 살아보면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고 삶의 즐거움과 아픔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이 시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감춰두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단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빗발치는 시련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연이어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단지 이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도 직접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는 삶의 한 복판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지요. 삶의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침내 어떤 복들이 임하는지 스스로 경험하여 눈에는 눈물이 글썩글썩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진짜 실제적으로 위로해주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그 가운데 죽었던 나를 어떻게 살려주었는지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 실제성, 현장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면 모든 페이지에서 고난의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련도 없다? 아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다가 신속하게 떨어지게 되죠. 나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오늘 시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게 네 가지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얼마나 실제적인 위로이고 도움이고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이 시인이 경험한 고난들을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고 이겨내는지를 함께 보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오늘 시인이 소개하는 첫 번째 고난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일정한 정도의 외로움이 있고 또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 자체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때로는 소외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저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세상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면 정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영이 통하지 않아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소외감을 느낄 때가 정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문득문득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인은 단지 편안함과 안락함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구하지요? 19절 말씀 보세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그 다음에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말씀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내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런 것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말씀 한 절 딱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시인이 고난과 시련 한복판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지면 아무리 심각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경험해서 알고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면 아무리 작고 소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시인의 이 마음이 공감이 좀 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나를 힘나게 하는지. 특별히 본문 17절 말씀 보면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시인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후대, 주의 종을 너그럽게 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은 저를 후대해 주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기도가 마음에 쏙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제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십니까? 나를 좀 후대해 주십시오. 그 힘든 마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도 포기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이어지는 기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것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특세의 주제로 삼은 18절 말씀이지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후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pen my eyes. 내 눈을 이렇게 열어서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어디에서? In your word. 주의 말씀에서 wonderful한 거. 그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내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를 못한다. 너무 두려운 것이지요. 끔찍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를 못해요. 왜? 내 눈이 감겨 있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그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이게 바로 나를 후대하사 나를 너그럽게 대하사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왜 열어달라고 말합니까? 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살겠다고.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때부터 내 영혼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걸 경험했어요. 어디 하나 붙잡을 것 하나 없는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내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큐티하다가 내 눈에 쑥 들어오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는 다른 지체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 쑥 붙잡았는데 그것으로 갑자기 생기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과 소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든지 그때부터 내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성경 안에 주의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심하다 때마다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말씀 안에 가득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순간, 그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다 이겨내고 다 넘어가지요. 이게 바로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주의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보다 더 힘이 되고 더 위로가 되고 더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저는 말씀을 섬기는 설교자로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선배님이 하신 그 설교요. 자기네 교회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그게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말씀 하나를 꽉 붙들 수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됐겠나? 마치 자신의 책임 같아서, 자신의 부족함 같아서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속에 아주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어떤 심정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지 믿사오니 오늘 말씀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그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누군가의 심령에 큰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영혼이라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태어난 것을 보게 되면 그 영혼이 산다, 이걸 믿는 것이지요. 이번 특세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말씀이든지 내 영혼의 눈이 번쩍 띄어지게 하는 놀라운 것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단 한 영혼도 빼놓지 아니고 다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시인에게는 고난이 또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저주를 받으며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시인이 당하고 있는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지요? 대적들의 비방입니다. 비방.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대적들이 꼭 등장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비방 말입니다. 여기서 비방이란 말은 여러분과 저의 동기를 곡해해서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안에 있는 동기인데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내 내면의 동기를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혹은 하지도 않은 어떤 일이나 하지도 않은 어떤 말을 했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비방을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일을 부지기수로 당합니다.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말씀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역시 팔복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방을 듣습니다.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 열어서 내 동기를 다 보여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비방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비방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억울한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대응해 줬지요.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남들을 해코지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우린 다 해제해버렸습니다. 되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받아내고 견뎌내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아픔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지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억울한 마음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고관들이라고 말합니다. 힘까지 가진 사람들이 내 동기를 곡해하여 나를 비방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주의 종은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뭐 하는 것이지요?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갖고 싶어하는 그 악한 본성, 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죄 지을 마음이 너 안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신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처럼 지혜롭고 실제적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세상과 똑같이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고난은 교회와 성도들을 오히려 순결하게 만들고 정금처럼 빚어냈어요. 그런데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300년 동안 지속되어지던 그 고난과 박해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벗어났어요.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어지고 황제가 성도가 되고 고관 대작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무려 12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힘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매하게 나를 비방할 때 내가 딱딱 받아치면서 나도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삼고 인내와 소망의 근거로 받아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진짜 힘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인지 체험해서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시인에게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버렸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지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정도로 극한 수치와 모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짓 이겨져서 땅바닥에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극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시인이 뭘 붙들고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셔서.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꽉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장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해주신다더니 안 해주십니까 하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비록 그분의 자녀다운 자격이나 조건은 손톱만큼도 없지만 나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있는 그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모습 좀 보라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취급을 계속 받도록 가만 놔두실 거냐고. 얼마든지 자녀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존귀케 해달라고, 공급해달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자녀된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시인이 또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 눌림이라는 이 표현을요, 영어성을 보게 되었지만 sorr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극한 슬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슬퍼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시인의 영혼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눈물로 온 밤을 새우면서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수렁인가, 이럴 정도로 고통스럽고 답답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쉼이 없고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고 슬픔만 가득한 순간,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조차도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슬픔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붙들어서 다시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가 즉각 해소되기를 이 시인은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만 구하고 있어요. 네 가지 고난들이 쫙 열고 해놓고 말씀만 계속해서 각 구절마다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살겠다고. 왜 이렇게 간구합니까? 수없이 경험했으니까. 지금까지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았던 내가 살아나는 거 수없이 경험했으니까.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지면 내 영혼이 살았던 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주례했을 때 악한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을 거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안 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요.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기독교 NGO 단체들이요, 빵과 복음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음만으로 안 되고 빵도 있어야 된다.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근데 얼마나 이게 이 세상의 가치가 여기 섞여 있는지 한번 보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이 정말 이렇게 좋고 선한 일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예, 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빵과 복음을 나란히 놓을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존에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안 가르쳐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배고프면 수없이 울어봤기 때문에 뭔가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안 가르쳐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 이건 몰라요. 빵과 복음을 나란히 그런 데 놓고 나니까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빵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 복음은 자꾸 제쳐놓고 빵 쪽으로만 기울여져서 빵을 주다가 빵을 안 주면 복음은 애당초부터 관심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빵과 복음을 같이 놓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고 문제는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말씀 하나가 와서 딱 와닿으니까 문제는 벌써 극복되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정말 사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복락 가운데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구나. 이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깨달는 거예요.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쫙 열거하면서 내게 말씀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 읊조리며 살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정말 원한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왜? 경험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은 또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와 이런저런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원과 기대 제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는 저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 내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딱 보자마자 내가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쑥 벗어난다는 게 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저의 소원이자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경험해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말씀 하나 꽉 붙잡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생명력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정말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그 놀라운 것을 보자마자 내가 이기기 시작한다는 게 뭔지 오늘 새벽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